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같이 읽을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네,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요나서가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어서 요나서를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요나서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나서를 선교사나 또 목회자 또는 신학생들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소명을 거부한 이야기로 본다든지, 아니면 신학교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막상 목회를 하려고 하니 앞길이 막막해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물고기 뱃속 같은 아주 참 깊은 고난을 경험한 후에 어렵게 다시 사명의 길을 갔더라, 이런 이야기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이 사명이 두려워서 선교지로 가지 않은 그 선교사 이야기도 아니고, 또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헌신이 무서워서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늦가기로 신학을 했지만,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같이 이제 입학했던 동기분들 중에는 신대원 다니는 내내 그 소명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학이라는 공부는 그 매력적이어서 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이제 한두 분 계셨습니다. 자, 요나서를 읽을 때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로 바라본다면은 그 이제 큰 오해고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때 처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이 두려워 이제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평신도로 잘 살아가던 사람 갑자기 선교사로 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미 활동하고 있던 현직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그가 선지자로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때의 요나는 젊은 선지자 요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나이가 더 들었을 때 기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젊었을 때 요나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공을 예언하는 아주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왕과 백성들에게 나라가 잘 될 것이고 당신들의 삶이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이 예언을 하던 당시 이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광개토 대왕처럼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옛 영토를 다시 회복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했으니 왕과 기득권 층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갑고 참 이 마음에 드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 2세는 선한 왕이 아니라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왕과 백성들의 이런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죄로 물든 사회를 향해 아모스는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었고, 또 이 호세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왕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지자의 외침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니 이제 듣기 싫었던 것이죠. 지금의 삶이 너무 달콤한데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니 이제 그 소리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정반대로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렇게 외칠 때 그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공을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지금의 이 번영이 너무 근데 잘 살았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토도 넓어지고 잘 살았으니까 이 지금 성공이, 이런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무슨 증거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지지해주는 예언이니 이 요나의 인기가 정말 점점 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요나의 지지층이 점점 더 이제 늘어났던 것입니다. 요나는 말만 이렇게 좋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예언이 실제로 이제 적중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일이 앞에서 읽었던 대로 요나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굉장히 넓게 회복되는, 마치 솔로몬 때의 그 영광,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굉장히 좀 재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번영과 성공을 예언하는, 이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한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이제 적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들은 포악하기로 소문났던, 역사에서 아수르만큼 포악한 민족은 없다 할 정도로 정말 포악했던 민족인데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어떤 예언, 말씀을 외치라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되고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이 멸망당에 마땅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멸망당해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들, 그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힘이 약한 이스라엘이 할 수가 없었는데 아수르가 스스로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이제 젊어서부터 초지일관 애국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흥하고 다른 민족들, 모든 적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참 듣기 좋은 예언을 계속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예언했고 그 스스로도 이 자기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 잘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나 호세아가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아모스, 호세아 이런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날 정도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이 작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죄를 지었다고 이 힘든 시기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그들은 선지자 자격이 없다, 선지자의 ABC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민족, 이런 민족은 없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노래하던 선지자였다 보니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려면 당연히 이 아수르 제국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진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수르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뜻인데 그걸 나보고 가서 예언하라니 저는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저는 가기 싫습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수르에 가서 외치면 지금까지 자기가 외쳤던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 아모스나 호세아 편을 들어주는,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명은 요나 자신이 아니라 아모스나 호세아에게 더 어울리는 그런 사명인데 왜 나한테 찾아오셨나? 지금까지 호세아나 아모스가 그 예언을 꾸준히 외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하나님,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예언을 왜 하필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의 회복을 외치다니요, 그건 곧 이스라엘 보고 망하라는 예언과 같은 것인데 저는 결코 니느웨로 못 갑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버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첫 번째 부르심은 이제 그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이제 외친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이 바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는데 이걸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에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좀 새롭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요나서를 보면서 아니 그렇구나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는 사명이 두려워서 또 그것이 부담되어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한 선교사나 신학생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 안에 있는 아주 지독한 완고함을 깨트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탄 배가 큰 파도에 다 깨지게 생겼는데도 그는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함께 탄 사람들이 다 죽든 말든, 바다에 빠져 죽든 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소신, 내 주장, 이거 지키는 것이 요나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생각을 꺾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 다 같이 죽자, 이게 이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 어찌되건 상관하지 않는 지독한 그 완고함이, 그 고집셈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약함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도와주면 돼요. 부족한 부분은 옆에서 채워주고 잘 보살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됩니다.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라 완고함입니다. 고집셈, 그게 문제입니다. 절대 자기 소신을 꺾지 않는 완고함이 주변 사람들을 다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 한 명의 이 지독한 완고함이 결국 그 배에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위기에 빠뜨리고 고통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고집을 부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다 피곤해지고 다 지치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완고한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함을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푸는데, 그 온유함이란 뭔가? 온유함이란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없다 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뭘 말하든지 그냥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소리는 하는데 그것을 고집 부리지 않는 것, 끝까지 우기는 것. 주로 이제 누가 이러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뭘 하나 갖기를 원하면은 끝까지 논리를 펴니다. 요즘 저희 둘째 아이가 논리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자기 원하는 걸 하나 얻으려고 하면은 끝까지 논리를 펼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의 특징일수록 고집이 셉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그걸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치고 엄마 아빠가 갖다나 늙었는데 더 늙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보인 반응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과 정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여기 배에 올랐다고 할 때 오르다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올라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라드라는 단어, 이 개역 한글에는 배에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야라드의 본래 뜻은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너무 재밌죠? 마치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는데 사실은 그의 영적 상태는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얼굴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파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네가 이제 얼굴, 히브리어 파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얼굴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나온 단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이엘이 파네 플러스 엘이 이제 분이엘, 파네, 엘, 분이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아가지고 밤새 씨름하는데 천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씨름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떠날 때 그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새벽을 맞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곳 지명을 분이엘이다 이렇게 불렀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는 뜻으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로부터 멀어졌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뜻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낯을 피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전전에서 등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걷는 행위, 딱 요나죠. 반대 방향으로 걷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를 볼 때 신앙은 무엇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나름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지 몰라도 한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버림으로써 죄인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아집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었더니 그것이 곧 죄의 길로 그를 이끌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끄는지를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로 결과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할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너무 탐이 나서 이렇게 훔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그 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화가 아니라 뭐가 된 것입니까? 복이 된 것이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이제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했는데 계속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거짓의 사람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했다면 그것 또한 오히려 화가 아니라 복이 된 것이죠.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죄로 이끄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제목이 응답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 은연중에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터지든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 나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게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등만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구하는 삶은 곧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면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잠을 청한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다시스에 도착할 때까지 깨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다시스에 도착해서 깨기를 원했겠죠. 설마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소리를 하실까? 다시스에 도착했는데도 똑같은 소리를 하실까? 니느웨는 북쪽에 있고, 여러분 다시스는 서쪽 끝인데 다시스까지 무려 거리가 3,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설마 거기에서 다시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할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아모스나 호세아를 보내지 않으실까? 징글징글한 놈이다, 아주 독한 놈이다, 이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호세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심정으로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안 되면 선지자 그만 때려치우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잠이 들다는 히브리어를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되었는데, 야, 어떻게 이런 발견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동사의 어근이 라담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담, 히브리어 단어인데, 라담, 우리 해담이하고도 좀 비슷하죠. 해담. 왜 비슷하다고 하냐, 오늘 해담이가 물놀이 하다가 옷이 젖은 채로 교회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떡을 먹고 갔어요. 요즘 잘 자라고 얼마나 예쁜지. 자, 라담, 해담, 뭐 어쨌든 라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시는 그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육 집사가 잠을 밤에 자고 있는데, 밤에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뼈를 째가지고 갈비뼈를, 끔찍한 상상인데 잠이 깨죠. 왜 안 깨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갈비뼈를 하나 꺼내는데도 잠을 완전히 깊이 잘 정도, 이거는 거의 마취 수준의 초월적인 잠이지 않습니까? 그런 잠을 이제 재우신 것인데, 아담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은 평범한 보통의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에 간섭하시는 섭리의 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담이라는 이 단어 안에 들은 이 히브리어 동사 안에 들은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매만지시고 있는 그런 잠입니다.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는 풀쿨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만지고 계시는 그런 잠.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잠입니까? 아담은 그저 평소처럼 잠을 잤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아담의 삶에 가장 큰 일,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담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여러분 사용된 게 용례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깊은 잠이 임했다. 여기도 라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해담이를 기억하시면 좀 이제 기억하기 쉽겠죠. 라담, 이 잠이, 깊은 잠이 임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죠. 제물로 가져온 암소, 또 암염소, 수장, 이런 것들을 다, 제물들을 반으로 다 쪼개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언약을 맺을 당사자인 하나님이 임하기 기다리는데, 피냄새가 진동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개가 막 내려앉아 그걸 쪄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버리고 기다리는데 어둠이 임하게 되죠. 그러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 믿고 여기에 왔지만, 또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자녀 소식은 캄캄하고 뭐 하나 결정된 것도 없고 미래는 불확실한데 언약을 맺자고 지금 짐승 쪼개라 해서 짐승 쪼개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솔개는 날아들고 어둠도 임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확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확 마음에 돌아가지고 막 불안해지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깊은 잠, 이 라담을 허락하셨습니다. 깊은 잠을 허락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라담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뭘 말할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언약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얼마나 무겁겠어요. 일대 조상입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무거워요, 짐이.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 처음 시작하니까 다 무겁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들 지금 너무 무거워서 많이 막 지쳐요. 자, 그렇게 무거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나를 기다릴 때 잠시라도 좀 쉬어라. 완전히 잠을 통해 안식을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그 후손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의 미래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지시는,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인생을 만지시는 시간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깊은 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서 8장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워 두려웠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타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여러분,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 깨우시기까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을 중보할 지혜로운 선견자의 영이 임하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은 그저 잠을 잤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묵상을 하고 준비하다가 이 깨달아지죠. 야, 진짜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라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고 있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뱀이 창에 들어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 이 요나에게도 놀랍게도 이 라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정말 지독한 놈이라고 해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벌을 내려서 그 삶을 그냥 막 흔들어 놓고 싶든지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요나를 죽여가십니다. 요나가 아니라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차고 넘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끝까지 요나,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네가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도망치다가 지쳐서 잠이 들은, 하나님 잠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찝찝하고 하나님 찾으실 것 같고,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깊은 잠을 촥 허락해 버리시나. 그 잠든 사이에 요나가 이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니느웨 사람들도 준비하시고, 이 하나님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실패해서 도망가는, 그 하나님 배신하고 도망가는, 말 안 듣고, 말 지독실이 안 듣고, 우리 또 자녀도 말 안 들으면 뭘 해주려가도 하기 싫고 이런데, 그렇게 말 안 듣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위해서 깊은 잠에 빠뜨리시고 그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잠이 들다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초기에 아내와 함께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날은 진짜 최고로 힘들어서 이제 우리 끝내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게 계신 분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끝내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까지는 드리자,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마치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여기까지다 하고 끝내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그날 새벽녘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겠어요? 얼마 자지 못했겠죠. 근데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그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나 행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고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는데 한 통의 긴 문자가 온 겁니다. 카톡이 길게 와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교회를 헤매다가 드디어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났고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만나서 이 교회를 정착하고자 하는데 제발 꼭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목회자의 도의상 그걸 받고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가지 못하는 그 이제 상황을 맞은 것이죠. 그 잠자는 시간에, 짧은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다 이리저리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이 백운영동교회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혹 이 자리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오늘 이 밤에 돌아가셨을 때, 집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잠, 이 라담이라는 그 깊은 잠을 그 성도님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은 잠에 빠져도 되는 것은, 지금부터 잠에 빠지면 안 되시고요. 깊은 잠에 빠져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이 아브라함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또 저 자신을 보고 다 아담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고 내일이면 좀 좋아질 것 같은, 내일 돼도 또 안 좋아지고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과 미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밤에 깊은 잠, 숙면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풍파 역시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더라고요. 죽지 않습니다. 단지 잘못된 길을 가는 요나를 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돌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풍파도 그러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런 크고 작은 풍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방향을 지금 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 이렇게 할 때 이 내리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주 뾰족한 창 같은 것을 그 목표물을 향해 내던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람이 지금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창 같은 것을, 뾰족한 것을 지금 요나를 향해 집어 던졌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창을 던지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려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지금 배가 깨질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로 인해 여기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하죠. 진짜 깨어져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배입니까? 요나입니까? 요나죠. 배가 깨질 것이 아니라 요나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져야 될 차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나요. 나요. 우리나라 말에 언어 유희 같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배가 깨어질 정도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요나가 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깨어지면요 또 깨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유리 같은 것을 옥상에 떨어뜨렸을 때, 바다에 떨어졌을 때 완전 바싹 깨져서 가루가 되어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덜 깨어져 가지고 유리 조각이 막 있고 그러면 이걸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럼 또 깨트려야 돼요. 또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한번 깨질 때 제대로 깨지시는 게 좋아요. 바싹 깨져서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처럼 완전 다 깨져가지고 가루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 나의 주장, 내 고집, 그것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데, 우리 중에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니느웨와 같은 그 정말 상종하기 싫은 대상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대상이 있는데 요나처럼 고의적으로 지금 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 우리 김성주 장로님 아주 크게 끄덕끄덕 하셨는데 그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나를 책망하시지 않았잖아요. 요나가 그 길을 돌이켜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내 힘으로는 관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 관계가 꼬여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 일로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이 해결돼서 우리가 좀 평안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복과 화해로 나아가 그 대상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실 수 있습니다. 삶이 뒤흔들릴 정도로 아주 막 창을 내려 찍는 것 같은 그런 풍파들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 나의 방향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수지 맞은 것입니다. 그건 대박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게 되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잘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도 제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던 자가 이런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로 바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로 바뀌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인생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지금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분주하고 바쁘게 달려가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시고 내 삶을 조정해야 하는 그렇게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